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어느 왕보다 가장 부유하고 풍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또 약속하신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이런 부귀와 영광까지도 같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또 풍족함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그리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만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어제는 스바의 여왕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솔로몬을 찾은 구절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탐복을 주는 그런 지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이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물질의 풍족함, 부유함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로 드러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돈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도 참 많습니다. 형제들이 다투고 또 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저렇게까지 싸우지 않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유함과 풍족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풍성함, 부유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한 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부유함이 저주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되는데 그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가장 근원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성함을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다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자녀들에게는 많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것을 다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 수준까지 오고 그렇게 부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는 만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오늘 금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큰 방패가 있습니다. 큰 방패가 200개, 또 작은 방패가 300개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큰 방패는 몸을 보호하는 방어용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화살을 쏘면 이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는 돌격용 방패입니다.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아갈 때 사용하는 방패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만든 이 방패는 금으로 덮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용하는 방패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강성함, 강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대외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의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18절에는 상아로 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도 금을 입혔으니라고 말합니다. 보좌는 이 왕권,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의 상징인 보좌에, 큰 보좌에 상아로 만들어졌다, 귀한 상아로 만들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이 강력한 왕권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왕권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고 그 왕권이 강해지고 또 강성해지면 나라가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백성들의 평화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금그릇과 또 마병들, 수많은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 구하여야 하는 것,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이처럼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통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많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지혜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